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야 구원이 있다. 알아야 구원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렸던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오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받은 이 한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처음부터 십자가 달린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하면서 오늘 여기 나왔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어떤 한 행악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자기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뭐 그런 말들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나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이 사람의 태도가 변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한편 강도의 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편 강도의 구원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겐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게 하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 사실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러나 구원이 결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쉽다는 걸 가르친 건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만 이 한편 회개한 이 강도는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 신앙 고백조차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목적 자체가 분명히 많은데 안 믿었잖아요. 제자들은. 그것도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은 있었죠. 근데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자기들이 믿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지금 당신의 나라가 뭐예요? 제자들도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어느 복음서에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좌편을 깨달을 때 그들이 구했던 나라는 이 나라하고 다른 나라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했지만은 다른 그리스도를 베드로 고백은 그 문장 자체는 100% 맞는 문장이었지만은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록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있지 않으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는 첫째 것을 패하고 부활을 통해서 둘째 것을 세워질, 히브리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적어도 이 한편 강도의 구원은요, 구원은 정말 쉽다, 천국 가기 쉽다, 이걸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은혜로, 사도 바울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은혜의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의 내용과는 너무 동떨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그 은혜라는 것을 쉽다는 것을 그냥 동동으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쉽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고. 아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죽었고 병자 죽었고 이런 일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게 쉬운 겁니까? 아니, 그게 쉬운 거냐고요.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러나 또 뭐예요?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죠. 또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는 되지 않는, 우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야 구원을 받아야 알아야. 오늘 예수님이 어제도 말씀했지만 푸른 나무 되신 주님이 자기를 조롱한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그 아들의 격을 마지막까지 나타내고 그 시험을 이겼다고 했죠. 그죠? 시험을. 그 참된 아들의 아들됨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 아들됨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과 연합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은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부터 접근합니다. 뭘 접근합니까?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틀린 건 아닙니다. 양면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틀린 건 아니라고요. 그 면이 있다고요. 그 면이 또 중요하고.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우리 집에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 사무실에 아무나 못 들어요. 장로님도 아무나 못 들어오고 싶을 때 아무나 못 들어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 게 또 아들은 자식은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 중요한. 근데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놓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그냥 인본주의적인 이거 인간 사회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너무 이해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근데 놓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되면 거듭난 자에게 그런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걸 하지 않고 무조건 다 덮어놓고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면 그냥 뭉뚱그려 그냥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그 시험을 이겼잖아요.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도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와가지고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 반복되는 나온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두 가지를 시험했죠. 근데 그 시험할 때 그 앞에 붙인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할 능력은 있었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았다고요. 능력은 아무 때나 쓰지 않았다고요.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만을 그것만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능력은, 진짜 그리스도인됨의 능력은 뭐냐면, 맞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주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능력은요,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 없이도 천사들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도 능력을 행하는 것을. 그죠?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뭐냐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사실은 어떤 면에는 이게 하나님 아들들 때문에 더 큰 능력입니다. 더 큰 능력. 둘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어떤 공생에서 시작과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했던 주님의 아들 되면 무엇으로 드러나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 얼마든지 제자들이 칼을 뺐을 때도 내가 뭐 저것들 해결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줄 아냐? 지금이라도 아버지 앞에 말하면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마지막 십자가 죽음도 이 육신의 이 당하는 이 고통만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밑에 사람들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떤 육신적인 환경이 저기 하면 우리 막 그런 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신방을 부목으로 있을 때 신방을 다녔는데 신방 끝나고 구리에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날 그 보신탕을 먹은 것 같아요. 요즘은 보신탕 먹기도 힘들죠, 그죠? 바닥에서 보신탕 못 먹게 식당을 다 없애버려서 보신탕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대접하시는 지역장님이 보신탕을 엄청 좋아했나 봐요. 식사를 하시다가 뭔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1년에 몇 번 보신탕 안 먹으면 신경질이 난대. 보신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이 속한 이것은요, 이 육신에 이렇게 그잖아요. 우리도 보통 내가 잘 있다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딱 걸리면 이게 그분이 보신탕 안 먹으면 신경질 나듯이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그 아들로서의 그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 시험하고 똑같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 또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지막까지 푸른 나무 되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행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을 이루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처럼 온전히 살 수는 없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 봐봐. 근데 본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드리지 그 구원을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처럼 조금 흉내내도 알고 그렇게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결심하고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은 좋아요. 마음은 가상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첫째까지 폐해지고 둘째까지 세워져서
그 둘째 것으로 살 때만이 그 주님이 사는 것처럼 주님이 마음도 주님이 살 때 겉으로 행동하는 주님의 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조차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래도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한 믿음이라고 마태는 7장 21절 23절하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몇 번 전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는 7장은 근데 거꾸로 전혀 다 동떨어진 말씀 같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은 굉장히 구원이 쉬운 것처럼 나옵니다. 거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 맞아요. 그 문장 자체로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 들어가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구이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 때 그 앞에 어떤 주님을 부르느냐가 어떤 주님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약속의 그 새 언약.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세워진 것은 첫 번째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율법이, 모세 율법. 그리고 모세가 모든 그 광야 40년을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할례 언약이라는 걸 세운 겁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주의 이름.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주님의 이름. 로마서 9장에서는 아브라함에서는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이르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 할례 후에 다시 돌아오시는. 오늘 그 요한복음 저녁 예배 스폰데 저녁 예배 말씀 본문에도 그런 본문 나오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첫째 것을 폐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육신에 부활하신 단지 주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야. 임하는 것이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거든.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성령의 약속 대신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 오시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는 그 진리를 통해서 그 로마서 10장 13절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의 실제 내용도 뭡니까?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진짜 구원은 언제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합니다. 그 구원은 부활의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했어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사도 요한도 그것이 소망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래 그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아나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모든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강도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주여 오늘 복음서가 불렀잖아요. 나의 눈 열어
저를 보게 하시고. 육신의 주님을 눈으로 본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참 사람들이 뭐 천주교 그런 거 많지만 막 예수님이 막 벽에서 눈물 흘리는 걸 봤대. 그거 봐서 어쩔 건데. 아니 그거 봐서 어쩔 건데요. 아니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봤는데요. 그 사람들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냥 봤다고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한편 강도는 짧은 시간이지만 물론 온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을 알아봤다. 그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못 보니까 욕하거나 못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볼 때 물론 인간적인 것을 볼 수 있지만 저 사람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기까지만 열린 것 같다. 저 사람은 저기까지만 열린 것 같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려면 두 가지가 열려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열려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구주시구나. 내가 까불면 안 되겠네. 인생의 주인 난 줄 아는데 하나님이 있구나. 내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다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약속, 성령의 처음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아브라함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자랑이 생기겠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난 죽었다. 십자가로 말이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 생명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진리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먼저는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 어떤 개인적인 경험 이걸 가지고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현이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랑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자기 어떤 신앙적인 체험 이것 때문에. 왜? 그건 제가 말했지만 그 체험은요 하갈한테도 있어요. 이스마엘한테도 있다고. 그 체험은.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진 것도 사랑이지만 나를 죽여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먼저.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죽는 게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억울해요? 죽음의 영광이 있거든요. 죽음이. 내 예수님과 함께 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가 되게서 나타나거든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엊그제 만났던 선교사님 네 분도 그렇고 사모님이 띵글띵글한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동기했지만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최근에 세미나 했던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 좀 크게 쓴다 하신 분 보니까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성격이 근데 성격이 있는 분들 쓰시더라. 근데 그 성격이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분들이었대. 이번에 세미나 같은 그 최상훈 목사님도 이렇게 볼 때 막 사각사각한데 옛날에는 막 학생운동하고 막 앞에 대모하고 그러던 분이었대. 근데 그냥 보면 그냥 놔두질 않는 분이었대. 근데 지금 그렇게 변화가 됐어. 여러분 죽는 것이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억울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내가 죽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면 그 아들됨의 정체성에 그 중심에 흐르는 자랑 항상 주목하는 거 뭐냐면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그 길을 간 것뿐이지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믿어야 되고 사도 요한이 믿었던 예수님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이 특별한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더 헌신하고 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눈이. 한편 강도는 눈이 열렸어요. 보게 됐어요. 그걸 보게 됐어. 방금 전까지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방금 전에 계속 봤죠. 그냥 그 몸뚱아리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인지 보지 않은 그 실체를 보게 됐다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고 또 누군가를 기도할 때도 뭘 보고 이걸 보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과정을 거친 사람인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진리와 모든 것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 한류 얘기도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는 지난번 기도 편지를 보신 분들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8월 달에 거기 청년들 수련회 했다고 그 기도 편지를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뭐 방언도 보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나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환경적인 요일도 말씀하세요. 왜? 젊은이들도 지금 너무 갈급하고 지금 왜 거기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젊은 사람들도 거의 미얀마 사람들 어떤 우울증 이런 것들이 심하대요.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근데 갈급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능력 있다고 무조건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진 않잖아요. 성령이 부어지는 것도 그 밑에 사람들이 막 지금 주께서 우리나라 70년 80년 때 가난하고 힘들 때 막 하나님 간절할 때 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따랐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아프면 병원 가지 뭐 은행에 돈 있는데 그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젊은이들 돈들까지 그 미얀마의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니까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표적을 나타내고 방언을 주시고 은사를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한편 강도의 구원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되었던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사함도 알아야 죄사함 받는 겁니다. 한편 강도는 구원 못 받잖아요. 왜? 몰라서. 마지막까지 몰랐어요. 마지막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를 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